1월 16일 토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토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2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22장은 이제 누가복음에서 22장 그리고 23장 이 두 장이 누가복음에서 아주 가장 긴 장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22장과 23장을 합하면 무려 127절이 됩니다. 그럼 또 어떤 내용을 기록했기에 이렇게 가장 길게 썼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절정,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유다의 배반, 예수님의 잡히심, 신문당하심,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 요 사건이 22장과 23장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클라이막스, 절정에 해당하는 내용이기에 이렇게 길게 누가는 할애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2장 1절로 6절까지에서는 유다의 배반, 가룟 유다의 배신, 배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7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자, 유월절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 그 떡을 먹었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2절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높여야 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만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도 생각했지만 또 백성들이 예수님을 너무 따르니까 백성들이 밀란이 날까봐, 민요가 날까봐, 즉 데모를 일으킬까봐, 소동이 일어날까봐 걱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3절로 넘어오는데 2절과 3절 사이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그 마리아의 도유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향유를 붓잖아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르다의 동생이 그래서 향유를 부어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아니 그 300데나리온 정도 팔면은 그 정도 될 텐데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그걸 왜 허비하냐 라는 그 이야기를 또 하는 그런 내용이 2절과 3절 사이에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는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바로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3절을 보시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랬어요. 누가는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그 안에 마귀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직접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의 도유 사건을 보면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 어치의 왜 그 기름을 그렇게 낭비했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았을 걸, 그렇게 얘기하나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그 아까움이 있었던 거예요.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지금 누가는 기록했지만 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누가? 사탄이, 마귀 사탄이 그렇게 첫 번째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13장에 가보면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누가와 비슷한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귀 사탄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 마음속에 넣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생각만 주었다. 그러다가 생각을 넣었다. 그러다가 사단이 직접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가룟 유다가 공생의 3년 동안 함께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어쩜 저렇게 배신할 수 있을까? 한순간에 저렇게 돌아선 거는 마귀 사탄의 그 조종을 당했기 때문이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제자도 그럴 판인데 하물며 저희들이겠어요? 마귀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악한 생각을 집어넣으면 우리도 뭐 스승 배신하고 사람 배신하고 심지어는 사람도 살인하고 죽이는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 인간이 못할 짓이 없어요. 스승 배신하는 거, 부모 배신하는 거, 사람 죽이는 거 한순간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러자 4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사단이 들어가니까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게 돼요. 그리고 가서 뭘 했냐? 하지 말아야 될 의논을 해요.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네. 사단이 들어가고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면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모의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그리고 5절 그들이 기뻐하여 그 악한 사람들이 예수를 원래 죽이고 싶었는데 잡고 싶었는데 좋아하죠. 돈을 주기로 언약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여기서 그냥 돈이라고 했지만 마태는 은 30이라고 분명히 기록했어요. 마태복음 26장 15절에 은 30을 달아줬다 그래요. 은 30은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에요. 이 말씀은 이 일은 스갈에서 11장 12절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어요. 그 예언이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그 프로젝트가 이미 예전부터 계획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재물의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주기로 하니까 6절을 보면 유다가 허락하고 그래요. 유다가 돈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은 가룟 유다는 은 30에 그 물질 조금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배신하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7절을 봅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단락은 6월절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 6월절 최후의 만찬은 마지막 고난주간에서 목요일에 해당합니다. 7절을 봅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누가는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라고 22장 1절에는 기록했는데 그 7절에는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6월절에는 원래 양을 잡아요. 그런데 굳이 누가는 6월절 양을 잡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결국은 인류를 대신해서 어린 양의 그 제물로 어린 양이 제물로 바쳐지듯 어린 양과 같은 역할로 그 제물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8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 중에 넘버 1, 2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십니다. 왜 보내셨어요? 유월절 만찬을 준비해서 우리를 먹게 하게끔 준비를 시켜라. 그랬더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물어요.
어디서 준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11절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12절 그리하면 그렇게 말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라고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하셔요. 13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그 사람을 만났고 말씀대로 유월절을 준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유월절 준비하는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성내로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다. 어떤 접선 방법, 누구 표적을 알려줘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유월절 만찬을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시는 걸 보면 아주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왜냐?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룟 유다가 그들과 짜고 종교 지도자들과 짜고 자신을 팔 걸 아셨고 그러나 너무 그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잡히면 안 되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비밀에 붙이시려고 접선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라고 했는데 여기도 그렇고 마가복음 14장 13절에 나와 있는데도 그렇고 여기서의 사람은 남자를 말해요. 여러분 근데 일반적으로 물동이를 지고 가는 건 당시에 여자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남자가 지고 가니 딱 그게 사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쉽게 그들이 만날 수 있었고 그들이 접선해서 그들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해 주신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곳 큰 다락방에 가서 이제 유월절을 만찬을 최후의 만찬을 하실 수 있었던 건데 이렇게 배신자와 그 종교 지도자들의 눈을 피해서 준비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렇게 제자들만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하면 그때 들이닥쳐서 잡으면 사람들도 모르게 잡혀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밀리에 그 준비를 하셨고 그리고 여기서 그 집주인이라고만 나오지 누구라고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사복음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마가의 집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만 할 뿐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 강림 받았던 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로 앞뒤로 봤을 때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겠느냐 마가의 집이 아니겠느냐 이게 추측을 합니다만은 그건 추측일 뿐. 근데 여기서 그 집주인의 이름이 나올 법도 한데 이름을 적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집주인에게 해가 갈 것이라는 이유에서일 것이다 라는 추측이 가능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름을 안 밝혔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는 표현을 해요. 이 사람은 지금 이름이 알려지질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유명한 자였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름을 내기를 원하죠. 심지어는 이런 말도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름 없는 그 다락방의 주인,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고 섬길 수 있는 정말 유명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억될 자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은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로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로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받을 거 다 받고 이름이 나면 하늘나라에서는 받을 상급이 적다라고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 이름 없는 자로
사시면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남들 모르게 세상에 별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주님 맡기신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어떤 이름보다도 유명한 자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을 때, 마귀 사탄이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한순간에 배신하고 배반한 것처럼 저희들도 깨어있어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셔서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된 천국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날을 또 허락하시고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렇게 결심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하기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앉아서 TV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하는 건 왜 이렇게 쉬운지, 아버지, 저희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아쉬움에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늘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배신과 배반과 살인과 폭력과 거짓과 이런 일들을 우리들도 행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셔서 스스로 조심하고 늘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베풀었던 그 이름 모를 그 사람, 그러나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인 줄 믿사오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